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할 해방자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애굽 궁전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와 있었을까?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전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던 중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모세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자 바로 왕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온 것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았던 그 모세가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인간적인 혈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그 신세가 궁전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급전직하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을 뒤로하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황당한 처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고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결국 악을 만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내고 화를 내면은 그리고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성질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여 사람을 해치면은 그것은 결국 악을 만들고 그 악은 또 다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만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은 이것은 인간적인 혈기에서 나온 분별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방법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는 처량한 신세,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쓰디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은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목동 신세로 전락한 신분상의 변화와 그리고 살인, 동족의 배척,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미디안 광야로의 그 도피는 모세에게 심한 내적 갈등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모세를 한층 더 성숙한 자질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이처럼 역량을 갈고 닦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인 이드로와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지내면서 청년의 그 청년 시절의 혈기는 사라지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격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당시 시내 광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특성상 앙상한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막의 열기가 가열되면은 혼자서 스스로 저절로 불타 없어져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나무입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소명과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나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의 소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비천한 존재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늙은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보잘것없는 신세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쓸모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오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신발은 온갖 부패한 장소를 두루 밟고 다닌 죄악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그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은 채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일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그 명령은 모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신고 있는 교만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죄악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교만한 신발과 죄악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나 집단 공동체들과만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각각에게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단 한 사람의 나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 정창성의 하나님, 장미경의 하나님, 정혜자의 하나님, 유광일의 하나님, 이동욱의 하나님, 이진호의 하나님, 이민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그 모든 아픔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들끓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그리고 광야 땅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 왕궁에서 장밋빛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 왕궁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처참한 그 모습, 그것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왕궁에서 품었던 미래에 대한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꿈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낮아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세주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 갖추게 된 모세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미디안 광야의 연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서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모세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한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은 때가 되어 모세를 높이신 것처럼 때가 되면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더 단단히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더 단단해진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